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부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제자를 부르셨느냐? 첫 번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했지만 그러나 뭘 받기 전에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을 못했는데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함께와 전도를 감당하는데 세상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학벌로 노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해서 11명 또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완충이 되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불자. 그 다음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을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 불리움을 당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 자기 생각대로 또 예수님 생각대로 섞어서 사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천국 간다 못 간다? 교회만 다녀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사도의 사역, 제자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이관이 된 거예요. 이관이 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성도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이며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뒤에 사람들이 검과 몽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항을 하면, 예수님을 안 내주려고 반항을 하면 몽둥이로 때려서 또 칼로 위협을 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이제 성전 수비대와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난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올리브가 있는 농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가 누군지 소문은 들었지만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있었고 또 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화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하게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사인을 줘.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을 쭉 닫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전도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더러운 놈아 어디다 입을 맞추냐, 네가 나를 팔려고 왔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뺨을 때리셔야 되는데 때리지 않으셨어요. 네가 행할 일을 행하라고. 자,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베드로가 예수님 안 끌려가도록 칼로 자르고 뭐 이렇게 돌을 집어던지던 타락하다 몇 대 몇으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두들겨 맞아서 힘이 빠져서 칼을 뺏겨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숫자가 부족해서 잡혀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고 베드로를 욕하고 예수님의 11명을 제자를 욕하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지금 나를 믿으라고, 지금 주옥 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고 너희들은 딴 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한 사람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부르시는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을 때까지 성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정하셔야 돼요. 김민자 권사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신 거 맞죠? 맞죠? 신경숙 권사님, 고개를 숙인다고 이 상황을 피해갈 줄 없어요. 참이 여기서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맞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라고 하지만 주님 옆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옆에 있기를 원했지, 주님이 정작 필요로 할 때 주님 잡혀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도 칼 한 번 휘두르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을 판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성경은 네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아는 나, 그리고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아는 것을 아는 나, 그러면서 버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예배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시절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끌려갈 때 예수님 끌고 가려면 나부터 끌고 가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끌려가면 나도 끌려가고, 예수님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는 정말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놓치지 말자. 연애할 때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저 사람하고 헤어질 때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못 살겠다고,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놈하고 헤어지길 잘했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 놓치면 끝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50살 먹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만났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자기가 잡았어야 된대. 이제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같은 남자가 없대.
그러면서 지금 이제 50살이 됐는데도 그 남자 생각하고, 물론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놓치면요, 예수님보다 더한 신랑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완벽한 구원은 없어요. 그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놓쳐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은 목숨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목숨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갔다. 오늘 주님이 지금 계속 이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네가 예수를 버리고, 이제까지 네 평생에 예수를 버리고 가는 것을 시인하라. 이 목사도 시인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 맞죠? 맞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야 되고 내가 주님 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주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일하라고, 주와 함께 하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성경 보는 시간이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함께인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요즘에 열혈사제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열혈사제에 묵상하고 누구를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을 열혈사제한테 뺏기고 김남길한테 뺏기고 다 뺏기니까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원하실지 않아요? 나를 원하세요. 누구를 원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주님은 지금 누구를 원하세요? 나. 근데 주님 앞에 승신은 내지 마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나만 마음을 안 줘.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오늘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말고 너 나와라. 이 목사 너 나와라. 다른 목사 말고 너 나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찾고 계세요. 아멘. 다 모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망했대요. 도망.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했대요. 너 이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않았냐.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백까지 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잖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주님 버리고 나갔으니, 주님 버리고 얼토당토 하는 것에 기뻐하고 있으니 주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런데 51절에 한 청년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성경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품에 있던 자, 이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고 얘기하면 요한이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도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해서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면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계속 불려야 되는데, 지금 9월동에 은혜와 평강교회 이현준 목사가 누구 권사가 계속 천사들의 입에서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싹 감춰질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아니, 주님 왜 모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안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한 청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뭐라 그럴까요? 이런 네모난 카페트 같이 생긴 거에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묶으면 옷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속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을 못 입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두르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중에서 이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내가 혹 죽을지라도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래도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다 전도하는 것을 힘들다 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쫓아오게 냅둬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청년을 못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잡아가라. 내가 예수님 잡혀갈 때 나도 쫓아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고비 앞에 이 청년은 옷을 버리고 옷을 잡으니까 살려고 옷까지 벗어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 믿었어요. 왜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와 다른 믿음, 우리하고 상관없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그 길이 행복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듣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해볼 수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해볼 수 없는 것보다 더 해볼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제 나이만큼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30년 동안 신학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죠. 여러분은 어때요?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세상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주일날 올 때 얼굴 새콤해가지고 얼굴 까매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두 번 드리면 얼굴이 조금 살아났다가 또 수요일날 오면 얼굴 새콤하게 눌려갖고 오고.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버리든지. 그렇다고 예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목숨을 걸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좀 보세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가실래요? 그럼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갈 대가를 치러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대가 없이 천국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눈빛은 결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눈빛을 보면 꼭 동태가 얼렸다가 풀어놓고 3일 되도록. 그래서 안 사가니까 3개에 5,000원짜리를 갖다가 10개에 5,000원에 사도 눈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사가는 그 동태 눈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있을지도 우리의 눈동자를 보면 예수님의 그 눈빛이 느껴지는 결연한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 아멘. 자, 이제 몇 얘기만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3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오, 신경수 권사님 드디어 입이 띄어졌어요. 자, 신경수 권사님 누구라고요? 나사로. 네. 그 다음에요. 또 예수님이 살린 사람. 오. 또요? 이두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나이로의 딸. 딸.
예, 우리 이혜식 원사님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살린 거예요. 아니 너무 네? 야이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어디가 있냐? 그들은 예수님이 살려줬어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적으로는 그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이 고쳐지고 귀머거리, 눈, 벙어리 수많은 사람들 가든 연약한 것을 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들을 필요하는 그날 밤에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이 먹은 7개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은 그 경험을 하고 그 허다한 무리가 약 2만에서 3만 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기적을 봤다고 이적을 봤다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어도 예수를 버렸고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를 버렸고 경험을 했어도 예수를 버렸고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쫓아갔지만 결국 버렸고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답은 뭐예요? 예수님 가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각 사람 몸속에, 각 사람 삶 속에 언제 개입하셨어요? 언제? 어떤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잖아요. 근데 오순절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임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임했어요? 저녁. 전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깨닫고 그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나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딱 이거라고 딱 믿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일단은 그들이 각자 기도하지 않고 모였어요. 그리고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예배고요.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이제 공동기도죠. 합심기도죠. 그러면
부하는 너희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보시고요.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개역 한글에는 전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뭐에 힘썼대요? 근데 그게 약 10일까지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잠깐 자고 10일 동안 계속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완전히 제자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정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안 바뀌고 전혀 이런 모습인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이 원할 때 이제까지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고 도망갔느냐?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안 받으니까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처럼 계속 예수 배신하고 예수님이 우리 찾을 때 도망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한번 확 초계처럼 불살라서 주를 위해 살겠어요? 지금처럼 살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른 거 말고 오늘부터 딱 전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첫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것 7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머리, 생각. 네. 잘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네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 해부를 해보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뇌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뇌의 생각과 마음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즉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아멘. 네. 근데 사단은요, 우리 육체하고 생각, 마음에 있어요. 여기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우리 육체와 생각, 마음을 사단은 들어왔다 나갔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도록 처음에 내 생각과 마음을 결박해요. 뭘 결박한다고? 그러니까 이 결박당한 사람은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만 성령을 못 받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결박을 하는데 첫 번째 뭘 결박한다? 생각.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마음이 결박당하면 끝이야. 왜? 기도하기 싫어. 나중에 해야지.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그게 내 생각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효과가 없네,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아니요, 기도해보세요.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은 먼저 생각과 마음이 결박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결박한 원수야 떠나가라. 계속 적으셔서 다른 기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결박한 귀신아 떠나가라. 한 하루에 2~3시간만 해보세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잡다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막 나가잖아요. 기침을 하든 트름을 하든 막 나가잖아요.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잡혔어요. 이게 들어왔다가 다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간 것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질 때 이거 비슷한 현상이 내 마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놈이 또 들어왔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간 놈은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담배를 피게 하는 귀신이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요놈이 여기 있다가 여기 나갔어. 근데 나중에 또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놈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죄를 짓고 증상이 비슷해도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왜? 다른 놈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냥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자, 여튼 성령 못 받게 마귀는 뭘 결박을 한다? 마음과 생각.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못 나오고 수요일 날 못 나오고 뭐 오후 예배 못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요놈이 나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든지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든지 성경을 읽다가 결단을 하든지 딱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박을 딱 풀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결박당하면 그때부터 끝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돼, 피곤해, 힘들어, 못해. 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 결박 푸셨네처럼 생각과 마음의 결박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환경을 묶습니다. 주일날 일하든지 우리 신랑이 야근을 하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도저히 환경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에 나갈 수 없게 환경을 묶어요. 여러분, 환경이 묶이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이 환경이 풀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묶이고 환경이 묶이니까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하니까 그 성령 충만 경험하기 전에 그 무능한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교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묶임이 풀리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너무 퇴근이 늦으세요. 막 눈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일이 많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환경을 묶고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사모님이 우리 기쁨이 공부할 때 막 그 피곤한데도 밤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때요,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지만 제가 영적으로나 이런 게 굉장히 영적인 게 풍요로워진 걸 느꼈어.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경험을 했으니 저분이 기도 못하도록 유치원이 한가해야 돼요. 기도 못하도록 바빠야 돼요. 바쁘게 해야죠. 그러니까 바빠도 미친 듯이 바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작년에 자기가 당해봤거든. 사모님이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의 묶임이 풀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가 풀려야 된다? 생각, 마음의 묶임이 풀려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뭐? 환경. 세 번째는 건강이다. 그렇지, 건강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내가 몸이 워낙 약해, 아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요놈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네. 여러분, 아픈 경험, 어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요. 만나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리고요, 이 아프다고 하는 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조울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깊이는 못 들어가고요, 건강에 묶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오늘 오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권사님이 너무 육신이 약하시다고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원래 약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묶임이 풀리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계속 찬양할 때 예수 결박 푸셨도다. 누가 푸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으로 묶어놓고 환경으로 묶어놓고 건강으로 묶어가지고 성령 충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성령 충만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자, 그 다음에 경제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죠, 돈.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돈을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주의 기도에 가르쳐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주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경제적인 게 너무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묶여 있어야 기도를 못하니까 묶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이게 풀려요. 그래야 성령 축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내 주변에 꼭 내 수준의 사람, 악한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 꼭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옆에다 딱 갖다 붙여놔요. 그게 신랑이면 힘듭니다. 색시면 힘듭니다. 그게 자식이면 힘듭니다. 그게 뭐 목사님이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사단은 꼭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묶어요. 자, 사단은 생각으로 나를 묶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묶고요. 그 다음에 건강,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것을 묶고요. 또 경제적인 것을 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으로 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악한 결박에서 풀려야 이 사람이 떠나.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어. 왜냐면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시고, 신랑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 결박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요, 목사가 뭐냐, 설교가 안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 이게 한번 딱 묶이는 사람은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설교 들어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옮겨. 근데 거기서 또 몇 번 들으면 똑같아. 그게 묶여서 그런 거예요. 묶여서. 아멘.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사람 말을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그 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면 이 설교에 목사 다르게 말하면 설교. 또 아니면 와,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딱 목사에 묶이고 설교에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계속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옆집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천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결박이 풀리죠. 보세요. 목사가 못났으면 미워할 게 아니라 못난 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가지라고 했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시죠? 부정적인 것. 이게 뭐냐? 이거는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사단이 붙잡거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육학에서는 3-3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3 법칙이 뭐냐면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3달 동안 아이가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기저귀 갈 때나 먹을 걸 갈 때나 계속 울어요. 그러면 울자마자 누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배고프면 젖주고 그러면서도 혼내지 않고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똥 싸면 황금색이네 막 좋아하고 그 아이가 눈도 잘 못 뜬 애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배고프면 뭘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와주는구나.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느끼면 그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남산에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에 있는데 애들도 있지만 이 갓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21~2살 때니까 그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를 안았어. 그랬더니 보모가 달려가고 여기 손을 딱 때리더라고. 그러면서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내가 안으면 다른 아이들도 다 안아달라고 운대.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안김을 당한 데는 계속 안아달라고 운대. 청년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아이들 다 안아줄 거면 안지만 한 번 안아주고 얘 베릴 거면 안지 말라고 탁 때리더라고요. 그때는 참 서운했는데 올 때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한 번 안아주면 정을 느껴서 계속 안아달라고 칭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 법칙은 뭐냐? 어렸을 때 사랑받고 어렸을 때 자기가 울면 부모의 그 케어를 받은 아이들은 긍정적인데 그렇지 못한 뭐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다던가 엄마가 아팠다던가 환경이 어려울 때 태어난 아이들 또 병들어서 태어나면 머리 맡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죽게 내버려뒀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부정적인 거야. 음식을 딱 먹었을 때도 뭐 밥이 설던 되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뭐 밥이 되다 설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걸 얘기를 해야 써.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의 3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친정 어머니든지 아니면 시어머니든지 한 사람이 3년 동안 그 아이를 계속 봐야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엄마가 봤다가 금요일 날은 또 아버지한테 맡겼다가 이러면 이 아이들이 부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네요.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다 배반했다고 성령은 말하는데 성령을 못 받게 하는 7가지가 있으니 그거에 묶이면서 한 가지라도 묶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과 마음 결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저도 그래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결박하는 영화 떠나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을 결박하는 영화 떠나라!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두 번째, 환경을 개척해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다 갈지 몰라요. 떠나가라. 세 번째, 아프게 건강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건강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번째로는 경제를 묶고 있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섯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묶고 있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차려놓고 가야지 아니면 뭐 엄마 몇 시에 와 막 이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두 번째로는 목사라고 그럴게요. 목사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목사를 위해 역사하는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여기에 딱 걸리면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든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든 게 뭐냐?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움켜 잡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7번째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시작!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결박에서 풀려야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묶임에서 풀려나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비굴하게 치사하게 더럽게 예수님 버리고 가지 말고 나부터 잡아라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딱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